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잠잘 오셨습니다. 얼굴 보니 힘이 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불행이 아니라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스타들도 행복이지요. 사람들은 서로의 모습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떤 건요? 자기의 약한 것, 약점, 그리고 허술하고 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것, 이런 것들은 숨기고 싶지 다른 사람에게 당당히 드러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약한 것보다도 강한 것, 자랑하는 것, 당당한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드러내려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약한 것 때에 강하다. 오늘 본문에 약함과 강함이 있는데 일반적인 생각으로 가질 때 강한 것, 그것이 좀 추구할 것이지 약한 것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을까? 한없이 약하고 연약한 것을 바라는 이가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역설적으로 약한 그때에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말씀은 한두 번 이상씩은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이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함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자신에게 있어서 가시가 있다, 연약한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에게 그러한 가시가 생겼습니까? 7절을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그는요, 이러한 가시가 있게 되어진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계시가 어떠하였는지 오늘 이 7절에 보니까 자만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 계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으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뜻이기에 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희소성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에 충격적이고 위대한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만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 그렇죠. 다른 사람들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사실. 그런데 그 사실이 굉장하고 놀라운 소식일 때는 그로 인하여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걸 나만 알고 있을 때,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이 안 되어진 나에게만 주어진 비밀일 때, 그것을 알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쭐하죠. 왜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 바울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계시를 들었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계시는 무엇일까? 14년 전에 하늘에 이끌려
사람이 가히 알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요, 내가 이러한 사람 한 사람을 안다 하고 마치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14년 전에 하늘로 올라갔다. 셋째 하늘. 아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늘에 대한 시각적인 측면에서 아마 셋째 하늘이라고 말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신학자들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첫째 하늘이 지금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있죠. 이 공기가 흐르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그 다음에 궁창과 이런 그 위에 또 우주를 또 이렇게 경계선 있는 둘째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곳. 그것을 이제 셋째 하늘. 또 셋째 삶, 완전함. 그러니까 다함이 없는 그런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천사들이 거하는 곳. 그것을 셋째 하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4절에는 낙원으로 이끌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서 그가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의 언어로 무언가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결코 사람이 지어낼 수 있는 말도 아닌,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늘에 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함께 하여서 하나님이 장차하실 일들과 하나님의 그 뜻과 계시를 들었을 때 그것 자체만으로도 자신은 특별한 존재로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 올라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으니까 감히 어쩔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교만하고 자만할 수 있으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역사 동안에 천국에 다녀왔다라는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자신이 천국을 경험하였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 육체의 가시를 지녔다. 과연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것을 듣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기 육체에 주신 가시가 뭘까? 성경은 더 이상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이 간질병이다,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의 간질병이다, 아니면 그의 이 안구에 질병이 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일 동안 보지 못하다가 이 아나니아 앞에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그래서 고질적으로 안구에 질병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그러한 가시다, 그렇게 말하는 이도 있고, 또 말라리아에 걸렸다, 기타 등등 다양한 그의 사역들과 그것도 과거의 역사들을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성경 어디에도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요. 어떤 질병인지 무엇인지.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밝히고 있는 건 그 육체의 가시가 가지는 고통이 얼마만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보내셨다. 사탄의 사자를 자기에게 보내셨다. 즉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표현하기를 사탄의 사자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는 사도요 놀라운 신앙의 위인인 바울도 견디기 힘든 고통과 약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요, 그 가시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가시를 주신 의미를 생각하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하지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내게 보내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겸손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선을 지키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로 인해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살아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한 것,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셨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약함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약함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사탄의 사자와 같이 고통스러운 속에서도 그는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나의 약함이 불평과 원망의 내용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당한 형편,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연약함, 나만 왜 그럴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억울하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다 보면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 불평과 원망과 좌절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나를 괴롭힐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해답을 얻었죠.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그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되어질 때 그에게는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바로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고 이러한 교훈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러면 육체에 생긴 그 가시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이것이 육체의 가시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였다. 즉 3번이나 주께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히 그렇게 기도하였다라는 거죠. 우리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들이 있죠. 작년에는 우리가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고, 해마다 우리는 전반기 하반기 2번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40일 기도, 기타 등등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3번이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바울이 겪은 고통이 컸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연약함과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더라도 고통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바울이 3번 주께 기도하였더니 들으시고 내 육체의 가시를 다 사라지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까? 자신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육체의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3번이나 특별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바울이 누구입니까? 대단한 전도자 아닙니까? 복음 사역자 아닙니까?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신약 성경의 대다수의 그 편지들, 서신들을 기록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한 그의 기도도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육체의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12장 9절 상반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주님은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바울의 기도에 No, 아니라고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이유도 참 묘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간구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yes, 예가 될 수만은 없다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큰 지혜와 보다 나은 방법으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니까 응답받는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 말씀은 그렇게 해놓고 왜 기도했는데, 특별히 이런 위대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건 모순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주님은 가시를 없애달라는 바울의 기도를 안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셨어요. 그렇다고 바울을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원리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육체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해결 안 받으면 인간의 행복과 모든 그름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생각에서는 우리도 그렇죠. 육체의 연약함이 있고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 연약하고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이것만 없애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뭐 좀 더 잘할 수 있겠는데, 제가 좀 더 좋은 것을 결과물을 낼 수 있겠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래야 내가 기쁘고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1차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풍족하다, 족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완전하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바울의 모든 인생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비록 육체의 가시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너를 넘어뜨리고 그것 자체가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거두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는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없애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시면서 바울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은
온전하여지는 것.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는데 약한 가운데서 온전하다. 약하니까 의지하고 기대고 소망한다는 것. 즉 하나님은 자신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이어지길 바라시고 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관계를 하나님은 기뻐하고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보다도 당장 내 눈앞에 있고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을 없애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자신의 육신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시죠. 우리가 강하면 굳이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이들은 도움이 필요하니까, 자기가 약하니까 강한 이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채울 수 있고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대방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강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죠.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약하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더 주님을 찾게 되어지죠.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약해지면 주님의 능력이 더 온전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완벽하게 다 갖춰지고 완벽하게 모든 문제가 술술 다 풀리고 다 환경이 정리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믿을까? 죄된 본성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면서 그것을 붙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영안이 다치지 않도록. 영적인 일은 영으로만 볼 수 있는데 자꾸 육신과 환경의 모든 것이 다 안전하고 다 갖춰지면 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선 안에서 그대로 두시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나의 상황과 한번 생각해서 연결하여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지요? 전도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사는데 별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그냥 뭐 물질도 적당히 있고 건강과 명예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자신의 필요를 못 느끼니까, 자기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우리가 가진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더욱 사모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우리에게 풍족하고 우리는 강해집니다. 나의 강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을 자랑하는 삶, 내 연약함을 인정함으로써 주님의 강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드디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기 연약함, 약함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가치 기준이 달라져 버렸어요. 주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약한 거 숨기고 싶고 이것을 빨리 내 몸에서 제거하고 싶고 그러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지금 바뀌어 버렸어요. 바울은요, 자신의 연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드러내어 놓습니다. 왜요? 그러면서 그것을 기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왜 나는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왜 사람들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죽음에 3번이나 죽을 뻔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합니까? 내 좋으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합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들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거기 한번 다음에 그 성지순례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소아시아 지역이나 한번 다녀보십시오. 이야, 교통도 그렇게 잘 갖추어져 있지 않는 시대에 어떻게 그 먼 거리를 다녔을까? 기후 변화와 여러 가지 문화, 불안정, 그리고 불확실한 그 앞날의 그런 문화,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다녔을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요, 관점이 달라져 버렸어요. 자기가 고난받는 것, 환난당하는 것, 연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요, 9절 하반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자기가 연약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홀대받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여도 그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와 늘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자기와 함께하는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즐겁고 큰 행복임을 그는 깨달은 것이죠. 나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거 없어지는 것보다도 비록 내 몸에 힘들고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 속에 참된 평화가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게, 당장의 해결보다도 지금 영원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크다는, 그래서 그는 내가 크게 기뻐하노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약한 그때에, 내가 약한 그때에 진정한 강함이 있다. 그 강함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주님 아닙니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나는 약하여도 강하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나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믿는 믿음이 확신의 터 위에 세운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말해주듯 약한 것이 약한 것이 아니고 강한 것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얼마나 강할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뚜렷한 인간의 강함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 없죠. 기왕이면 영원한 것을 바라야죠.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있으면 영원토록 있는 것, 그것이 복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면 가장 연약할 때 오히려 가장 강한 때입니다. 우리에게도 약함이 있죠. 아니,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강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데서 우리는 받는, 고갈되지 아니하는 충만함이에요.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에게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갈되지 아니하는 그 충만함에서 우리에게로 흘러오는 게, 그러니까 은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육체에 가시가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방법대로 우리의 연약함도 없애주실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그것을 성숙하여서 그러함에도 주님을 따를 수 있을 때, 주님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때가 되면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내 몸에 남겨두시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 남겨두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6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늘 항상 충만함 가운데에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약함을 없애고 강함 가운데 있어도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으면, 때가 되면, 그 그릇이 되면 없애주실 것. 그런데 그것을 없애는 순간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잡아놓으시는 거예요. 왜요? 괴롭히려고?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하든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약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크게 기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1차적으로 고쳐주십시오. 예,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하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그것이 내 인생의 더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요 은혜임을 깨닫고 기도하고 싶죠. 그러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부끄럽지도 않은지 자기 약함을, 그 자랑을 다 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모습,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이죠. 내 강함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약함 속에서도 임하시는 주님의 강한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때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분열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을 요청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좌절할 때도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며 하나님께 따지며 원망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그러하였듯 그 과정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니 오히려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그는 이전과는 다른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오히려 진정한 강한 자로 우뚝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성숙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세력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이와 같이 영원한 사랑을 받는 자답게 주님의 은혜 위에 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평강을 맛보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약함, 연약함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불평과 좌절과 주눅드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함께 거함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리하여 때가 되어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